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좀 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좀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18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지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격으로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뒤에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사건을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엄한 광경을 바라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일명 모세의 노래라, 모세의 찬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시적 표현으로 승화시킨 작품이에요. 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초장이 있고 중장이 있고 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오늘 이 시편 말씀도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초장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는 중장, 그 다음에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종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초장에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과 여호와의 놀라운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고, 중장에 가서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종장에 가서는 미래 전망,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내용이 종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초장, 중장, 종장을 살펴보실 텐데,
먼저 초장이 찬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는 찬송을 시작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 그분 다 동일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이거 합치면 전체 18절 안에 무려 40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자 여호와의 이름이 짧은 찬양에서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장에 나타난 모세의 찬양의 주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단순히 노래,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노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가수인 이미자 씨가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데 그 부르는 걸 가지고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세상의 노래는 자기 인생이나 자신의 경험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시편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표현 가운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0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가 막힐 웅둥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둥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리로다.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죠. 새 노래. 새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새로 발표한 신곡이에요. 이 새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은혜 받고 난 뒤에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찬송,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뒤에 찬송. 과거에는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이 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적인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저 하늘나라에나 계신 것처럼 느껴지던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2절 말씀은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돕기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길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힘의 근원은 천부적인 재능이나 능력 또는 외부적인 자원과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능력이 다하고 또한 그의 재능이 다하면 패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자원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 바닷가에서 불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찬양의 자세와 또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찬양과 고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흥분해서 가슴에 터져 나오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닌 내 가슴 속에 자발적으로 저절로 우러나오는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구주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동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와 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우리의 찬양의 동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장으로 넘어가 보면 찬양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고, 7절 말씀 보면 그 진노가 그들을 초게 지푸라같이 사르시고, 8절 말씀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 상에서 표현된 내용은 모두 애굽 왕 바로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적 표현인 것입니다. 애굽의 병거와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전 회중은 홍해 건너편에 상륙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입에서 감격스러운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탄식과 한숨뿐이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들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기쁨의 노래가 처음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신이 누가 있습니까? 주와 같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되고 우리에게 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종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종장은 찬양의 내용은 이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구원의 행적을 보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은 내일을 향한 힘찬 출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로 인도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막혀 있고 삶의 무게에 지쳐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수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땅 지나고 저 밝은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니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험산줄령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찬송은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낡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모세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게 될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지막 그 날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4절 말씀에 우리의 찬송이 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난 이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 날 이후에 승리한 교회가 부를 찬송, 우리 성도가 부를 찬송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무리들이 금문고를 가지고 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 노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라고 되어 있죠. 이 환상은 분명하게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 또 승리한 무리들이 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승리를 노래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바다는 그때 어떤 바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보니 어떤 바다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찬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니 무슨 뜻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악인에게 내릴 심판과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시기가 새벽이었습니까? 새벽이었습니까? 네, 새벽이었습니다. 네.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었을 그 당시는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던 그 불기둥은 애굽 군대가 수장되고 있었던 홍해 바다 위에 불이 어떻게 됐겠어요? 비춰졌을 것 아니겠어요? 만약 그 바다는 어떤 불 같았을까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 바로 불기둥이 이렇게 서 있으니 그 불기둥이 바다에 비치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되었던 것이죠. 이야,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본 무리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모세의 노래의 찬양을,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심판 이후에 승리한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찬양은 나의 찬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찬송은 이 모두의 찬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의 찬양이 되는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는 성도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감사하는 찬양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뭐라고 우리가 찬양할 겁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까운 길을 두고서도 먼 길을 돌려 인도하셨습니다. 먼 길로 돌아갈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상식밖에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가에 그들을 장막을 치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지가 되었다.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고는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좌우로 갈라 마른 땅같이 걷는 뒤 뒤따라오던 애굽의 바로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홍해물에 의해서 모두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의 권능과 구속의 역사를 감격스럽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찬양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처음 한번 찬양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시련을 주시는 뜻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시련을 주셨는지. 더군다나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 사건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바람직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우리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을 넘어서는 찬양의 승리를 경험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할지라도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를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해석을 가지고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때때로 제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변하여 찬송되고 기쁨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근심 속에 있을 때, 삶의 지쳐 내가 힘들고 쓰러질 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통과 신을 넘어서는 찬양과 승리를 경험하며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저희를 붙들으시며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또한 갖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9일대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 감사하는 예물, 선교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과 대량금 1,000번 예물, 또한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 거룩한 제단 위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내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 손길과 가정과 하는 사업과 자녀를 위해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새로운 아버지 하는 지도자가 세워졌으니 우리 국민이 대통합을 이루어 정말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믿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도 상풀이 진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대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의 구석구석 고통나고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없도록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께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빚값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아닙니까? 이 성령을 떠나드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도 제외되는 심령들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반우들, 사업장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랑하는 숨은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흘린 땀과 수고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외 나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구두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상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부를 찬송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께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